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매일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사건과 연결되는 구절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목적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지는 변화, 또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들이 어떠한 변화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참된 변화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이 8장의 초반을 보면 사울에 대한 죄악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9장에 있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변화를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록적인 방법이겠죠. 3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건요, 신체나 인격에 엄청난 공격을 가한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울은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무서운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 9장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고 잡아 가두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그렇게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강력하다라고 선포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만큼 가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 맞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중요한 어떤 읽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그 만족이 있느냐? 오늘 이 빌립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병든 사람들 고치는 장면들이 8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있을 만한 세상적 환경과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는 병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런 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에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것과 상관없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떠한 공격을 하든 사방으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이 존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진주와 같은 보물이 되길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자칭 큰 자라는 마술사가 나오죠. 근데 이 모든 능력들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도들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공로 전혀 없도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수많은 사도들과 교회들이 고백했던 진짜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35절에 보시게 되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강력한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냥 어떠한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냥 병든 사람을 고치고 못 걷는 사람들 걷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가 했던 본질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거는 저에게도 주시는 적용점이에요.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자꾸 신경 쓰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본질적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재정이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목회자가 중심을 가지고 함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삶 역시도 일상에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장은 유명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제 1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 토대로 하면요. 이제 사울이 1절에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굉장히 이제 기세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9절과 연결해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다 잘려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약해져 있는 모습이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라고 했는데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갑니다. 완전히 이제 처지가 달라져 있는 모습이죠. 약해져 있는 거예요. 3절에는 호련히 빛을 비추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갑자기 임한 그 빛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것을 7절에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해요. 사울만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박해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 그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5절 나는 얘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고 참된 변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준비해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형제 사울아 주 곧 얘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 충만함이 또 나오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게 되고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강건함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강건함도 있길 소망해요. 여러분 모든 병마도 다 떠나가고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육이 건강하게 강건해지는 이번 남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26절에 나오고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맞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울을 품어주고 또 제자들의 그 그룹과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우리 포에마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요. 그것엔 자유하되 오늘 성경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도 고치고 또 다비다라는 여인도 고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죠. 그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10장에 이제 결정적으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고 틀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라고 하지만 모든 그 음식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얘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죠? 여전히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의 참된 자유를 지금 베드로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또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로마 군사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장면들, 또 치유해가는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변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장면, 이것보다 더 큰 디나미스와 같은 변화는 없겠죠.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람답게 일상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여전히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키는 장면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속되다라고 말하는 율법적인 그런 틀들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깨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10몇 년간 하다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해보니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정말 불필요했던 게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필요 없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렇게 포에모의 교회가 그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각자 지교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변화를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변화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변화가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